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올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두 나라에 헌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고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73년 전 오늘도 주일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공습 경보로 인해서 시작된 이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만 사상자가 160만 명, 북한에서만 350만 명, 그리고 이재민이 1000만 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유엔 연합군, 중공군 이런 외국인 군인들도 참여해서 이 땅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국민이 전쟁을 원했겠습니까? 해방의 기쁨을 맞은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강대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전쟁을 하게 되고 백성들은 원치 않았어도 이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전쟁 속에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나라와 민족 우리 평상시에 생각 안 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전쟁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전도만 하고 싶어요. 나라 일들 복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나라와 민족의 일들이 이 교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 나라 일들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가정, 내 성공, 나의 행복 이것만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꿈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여기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단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나라와 민족들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역사는 어떤 거였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피지배 민이었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 가셔서 로마에 고발되어 거기서 재판을 받고 로마의 정치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와 민족의 그런 역사,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호국 영령들,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평안히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뜻으로 우리 이 나라 민족과 이 교회를 잘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영신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영신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른 교회도 다 우리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은 같지만은 어떤 예배적이나 문화적으로나 조금씩은 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 기준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경험한 교회, 그 교회가 기준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실 때 다른 교회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은 그 교회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교회들이 기준이 돼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예배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교회 예배에서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같이 합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예배의 핵심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른데요? 이상한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 교회에서 했던 사도신경 주기도문하고 다른데요? 여기는 뭐 세번역이라는 것을 쓰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 세번역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요. 지난 2006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협의회, 한국성서공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이 원문을 요즘 말로 새롭게 정확하게 다시 번역한 버전이 이 세번역 버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통합직 교단이 이것을 이제 선두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좋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경험한 것, 내가 처음 경험한 교회, 내가 처음 경험한 예배, 이게 기준이 돼버려서 이렇게 보다 보면 충분히 알지 못하면 더 좋은 것을 봐도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또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것,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끔 예능에 보면 사투리 쓰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한뚝배기 아실라이야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외국인은 부인이 그쪽 지방에 사는 분이고 거기서 처음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것이 이제 예능으로서 이제 인기를 얻게 됐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그분에게는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돼버립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우든지 처음에 자세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자세를 배우지 않고 자기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그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중에는 배우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운동을 잘 배우려면 좋은 폼, 좋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의 본을 따라서 그 사람의 폼과 자세를 따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초신자들이 그 본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고, 이것이 이어져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고,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렇게 그 지역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어서 소문이 난 좋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역 이름인데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큰 도시였어요.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테살로니카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면 좋지만 평안할 때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환난이 올 때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은 뭐였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강경파 유대인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주 이상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괴롭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서 방해를 했냐면 주변에 동네 깡패들을 불러다가 전도하는 것을 회방하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충분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견디다 못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돌아보지 못한, 충분히 기초를 세워놓지 못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팔싹둥이처럼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런 다 키우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자, 그런데 소문이 난 것을 들어보니까 아니 이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더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초신자들인데 아직 어린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많은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란 것은 사도 바울 일행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들 대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어요. 법정으로 가서 고소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갖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고 저 사람들이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물러나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이신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아요. 특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결국에는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거짓말로 고소를 해서 결국 로마의 정치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 주기 위해서 왔는데 내 백성이 나를 몰라줘요. 비방합니다. 미워합니다. 거짓말로 헛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기도를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였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다 드렸습니다. 주의 기도는 예배 때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서, 이 기도의 모델을 따라서 해야 되는 기도인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라고 하셨고, 내가 남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를 몰라주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죠. 그거보다 더 한 걸로 갚아주고 싶죠. 이런 그런 마음이 들면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죠. 예배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본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따른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못 봤지만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 사도 바울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그 처음 경험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믿음의 소문이 아름답게 났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했더니 오히려 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더욱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좌충우돌하기 쉬워요. 쉽게 넘어집니다. 좋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그걸 다 교회가 문제있다, 저 사람 문제있다 그러면서 내가 시험 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스타일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습관 따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편의와 유익을 따라서 하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자존심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나의 스타일을 따라간다.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질이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의 지식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몰라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사람의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속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되고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질이 있고 율법의 지식이 있고 많은 또 지식과 경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을 괴롭히고 또 모함하는 사람들 상대로 싸울 수 있어요. 고소할 수 있어요. 법정 가서 끝까지 진위 여부를 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자신의 성질과 생각과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 결정에, 그 결론에 내 삶을 적용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분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신앙의 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본을 따르는 사도 바울을 따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초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자랑스러워할 만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교회를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그 교회는 평양 산정현 교회예요. 1907년 평양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에서 1906년에 갈라져 나온 교회가 이 평양 산정현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06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후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이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산정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수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산정현 교회는 한국 교회에 정말 이정표가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평양 산정현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이 그런 귀한 본이 됐습니다. 먼저는 그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우리 이렇게 아는데 이분이 이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이분은 목숨을 걸고 이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게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총칼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또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거는 그냥 예절에 대한 것이요, 신앙과 상관없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라에 협력하고 잘하는 일이요,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평안하게
자기 교회 부흥시키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나는 신사참배 저것은 우상이요 그러면서 안 하는 이런 일이 쉬웠겠느냐 말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일본에 끌려가서 일제에 경찰서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총 5년 4개월 동안 5회에 걸쳐서 투옥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고춧가루를 풀어서 코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예사이고요. 조희철 목사님이 고백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고문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며칠 동안 밤에 잠을 안 재우는 거. 24시간 잠을 안 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랫도리를 벗겨놓고 널빤지에 묶어놓고서는 요도 끝을 쇠꼬챙이로 알코올을 묻혀서 쑤셔대는 그런 고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힘든 것은 뭐냐면 몇 번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반복하게 되는데, 계속 고통당할 때는 그래도 내가 이길만 한데 한 번 집에 갔다 오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정말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초기에 1년 6개월 감옥 생활하고서 잠시 주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석방돼서 교회에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 주일에 바로 산정은교회 예배에서 설교를 할 때에 나의 5종목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 산정현 교회에는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장로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오산학교의 장로님이시고 이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분은 이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지런히 성경과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따라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계몽하고 깨우내는 그런 운동들을 벌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조선물산 장려운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일제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건, 우리의 토속품을 사용합시다 하는 물산 잔려운동. 그래서 이것은 민족경제 자립 실천운동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면서 금주 구면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어요.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이 되었던 것은 이런 지도자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그 본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평양 산정현 교회가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델이 되고 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가까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그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또 성숙한 교회는 두 나라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과 이 한민족,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단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땅 대한민국과 이 한민족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과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또 평양 산정형 교회 같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본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멀리서 보면요, 바깥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교인들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도할 때 가장 장애물이 바깥에 있을 때에 이상한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런 이상한 교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 좋은 분도 계시고 미성숙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좋은 분들 만나는 분은 교회가 좋다 그렇게 하시고, 미성숙한 분을 만나면 교회가 왜 이래 또 그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더 중심으로 들어가면 잘 보이지 않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 사람들, 본 교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들이 많이 보이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 들어가시고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셔서 그런 그리스도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따르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